오늘은 성전을 세운 자와 허문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목사님이 저를 부를 때는 그냥 일반 목사님들처럼 와서 설교해 주세요가 아니고 이제 제가 성경 고고학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좀 성경의 이야기를 전해 주세요라고 저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사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는 성전을 허문 자와 세운 자인데 다리오와 티투스라고 하는 두 사람. 다리오는 인류 최초로 오리엔트 통일을 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거대한 나라로 세운 정말 대단한 그러한 대왕이었죠. 이 다리우스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등장하면서도 인류 역사와 문명사에 대단한 업적을 이룬 그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티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황제였어요. 그런데 역시 또 그 사람이 성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티투스의 개선문이 지금도 우리 로마에 가면은 콜로세움 옆에 서 있는데, 이러한 우리 인류 역사에 실제로 일어났던 큰 사건들, 그리고 그 인물들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과 다 연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실은 놀라운 일이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가슴 뛰게 하는 일들입니다. 이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 유대의 한 공주, 헤롯 왕가의 공주 왕비를 사랑을 했는데, 그만 그와 나중에 결혼하고 싶었는데 로마 원로원이 결혼을 못하게 막아가지고 황제 되는 사람이 원로원의 압박 속에서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도 못하고 이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실은 이게 성경이 나오는 사람과 인류 역사에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성경이 이렇게 정말 대단한 책이고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나가는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에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기적으로 건져내시잖아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말 대단한 민족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지역의 최고의 번영을 누리게 하시고, 실은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냐 하면은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데, 그만 이 인류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나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르고 자연을 우상으로 만들고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가운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들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세상에 바르게 알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성경책이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책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계시를 누가 받느냐 말이에요. 세상의 우상을 믿고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 생활하던 천민들, 버려진 자들을 구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하셔서 홍해바다에서 이집트의 모든 죄와 잘못된 거 다 버리고 침례받게 하시고, 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시내산에서 그 모세와 같은 대단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로 이 구약의 성경의 창세기서부터의 모든 내용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이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완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이 죄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땅에서 하나님만 잘 섬기는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진리가 온 세상에 퍼져서 인류를 다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이들이 이 성경을 받았어요. 그럼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건물이 중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모든 형식적인 예배 의식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성전이 너무나 소중했던 거예요. 거룩한 것이고 그 성전 자체가요. 그래서 우리가 죄송해요 목사님 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는 임시 회막을 만들었잖아요. 성막, 텐트로 만들어진 거. 그거 옮기면서 세우고 예배드리고 또 가져가고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다음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완전한 성전 건물을 짓게 하고 그 속에 레위인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을 이루고 찬양대가 결성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와 예배가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이 그 백성을 축복해 주시는 이게 이제 구약의 스토리인데요.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 시대의 동조에서 우상을 믿고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이 건물이 뭐 필요하냐. 나는 너희들의 마음속에 거하고 너희들의 마음이 중요한 건데 너희들이 건물만 펀드하게 화려하게 세우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 여전히. 그래서 나는 너희를 떠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를 다 멸망시키면서 이 솔로몬 왕이 세웠던 성전을 다 부셔버리잖아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었던 금과 은과 동으로 만들어진 보물과 기구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성전은 피해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 많이 죽임을 당하고 이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비극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너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지는 건데 너희는 너희만 그냥 하나님 형식적으로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복받고 나만 잘 되면 되는 줄 알고 내 나라 내 민족만 잘 되는 줄 알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나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셨던 거죠. 그런데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70년 살다 보니까 이거 정말 죽을 맛이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돼서 남의 나라로 다 끌려갔어요. 그러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병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고 노래하였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어버리면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어버릴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고국을 생각하면서 바벨론 강변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도 없고 그래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한 시가 시편 137편에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회복이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귀한 백성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였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고? 돌아보니 우리 조상들이 우리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죄 가운데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죠. 우리가 자식들이 잘못하면 매를 때려서라도 교훈을 가르치죠. 왜? 사랑하니까. 그렇지만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는 다시 감싸주고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모든 거 다 희생하고 다 돌려주듯이 아버지 하나님은 70년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 포로에서 노예에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돌아온 무리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자기 이스라엘 고국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라가 무너졌다. 성전이 있어야 예배가 드려지는데 성전이 무너지니까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사회, 국가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성전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먼저 성전을 세우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여러분 성전을 다 허물었던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의 도구를 다 뺏어갔었던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창건자가 바벨론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책을 바꿔가지고요, 소수민족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도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신을 믿고 너희들이 신을 위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도자가 성전을 짓는 일을 했는데 이미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동안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를 지배하고 살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죠. 야, 이놈들이 다시 들어와서 성전 짓고 나라를 굳건히 회복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우리는 다 어떻게 되냐? 이 땅에서 다 쫓겨나고. 그러니까 또 방해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지으려고 막 으쌰 하는데 방해가 너무나 심각해가지고 이게 15년이나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은 성전이 이대로 있으면 우리 민족이 회복이 될 수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그 중에 몇 선지자들이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서론이 길었어요. 왜? 오늘 본문을 이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지자들이 몇 사람이 그 당시에 지도자와 더불어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페르시아의 대왕님, 실은 여차 해가지고 우리는 포로에서 해방되고 여기까지 돌아왔고 고레스 대왕의 혜택으로 성전을 시작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방해로 중단된 지 15년이고 우리는 괴롭습니다.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썼는데 이미 그때는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고레스는 죽었어요. 그리고 고레스의 아들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를 통치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면 다리오라고 나와요. 그래서 다리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다리오가 헬라 명칭으로는 다리우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에서 나오는 이름은 그리스어의 번역으로 다리우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에는 다리오라고 이렇게 발음이 된 것뿐이에요. 그때 이 다리우스가 그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다리우스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역사 속에 여러분 로마가 있기 전에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있기 전에 바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류 역사 최초로 그 거대한 땅, 저 그리스 북쪽의 마케도니아에서부터 터키 전역에서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 전역에서 이집트의 나일강까지 그리고 저 인도스강 가까이 이르는 그 중앙아시아 위에 카스피해까지 그 대단한 땅을 다 정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대한 최고의 세계 최고의 나라로 세운 게 고레스인데 그 다음에 다리우스가 왕이 된 다음에 땅이 더 넓혀지고 법과 제도와 경제와 이 모든 것이 잘 정비가 되면서 찬란한 그런 왕국을 세운 게 다리우스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다리우스가 편지를 받았는데 이거 저 소수민족 저 유대민족이 보낸 편지예요. 그러면 그 거대한 왕국의 유대민족은 조그만 별로 볼 것 없는 그런 나라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도 잘 모르는 고레스 왕 때 있었던 오래전의 이야기를 거들면서 자기 땅에 성전을 짓는 걸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거 뭐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으니까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잘 조사해서 해라. 이래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리우스가 안 그랬어요. 그래? 그게 사실이냐?
그러면은 내가 정확하게 고레스가 너희들을 위해서 쓴 조서 법령을 찾아보겠다. 그리고 찾아봤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먼저 이 바벨론 그 왕궁에 있는 그 왕의 도서실의 모든 자료들을 다 뒤져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내가 다 뒤져봤는데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준다. 이래고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우스의 태도가 달랐어요. 이상하게. 물론 그 뒤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셨으니까 그런 거지만, 그래? 그러면은 다른 데 또 뒤져보자. 여러분, 옛날에는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왕궁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겨울 왕궁도 있고 여름 왕궁도 있고 뭐 지역 왕궁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앙메다 궁이라고 나와요. 앙메다 궁.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이렇게 자세하고 빠르게 쓴 거예요. 다리오가 바벨론에 있는 모든 창고를 뒤져봤는데 못 찾았어. 그래? 그러면 다른 왕궁까지 다 뒤져봐. 저 수산에도 왕궁이 있고 거기는 겨울 별장 왕궁이 있고 저 이란의 자그로스 산맥 중간 부분에 지금은 테헤란이죠. 테헤란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 있는 그 앙메다라고 하는 자그로스 산맥 가까이 있는 여름 왕궁. 여름에는 시원한 산속에서 왕이 또 그것을 통치를 했단 말이죠. 구석구석 다 뒤져봐. 그런데 바로 이 앙메다에서 나온 거예요. 고레스가 썼던 그 옛날에 그 문서가 나온 거예요. 거기 보니까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편지에 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마. 너희들이 너희들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성전을 짓는 모든 행정적인 동원 다 하고 물질적인 동원 다 하고 그것만이 아니고 옛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뺏어왔던 그 성전에 쓰던 그 황금, 은 모든 도구들 다시 꺼내가지고 다 돌려보내.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고 확실하게 도와준 사람이 다리우스 왕이에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자기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다리우스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의 세력이 점점 번성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고레스가 점령했던 그 거대한 땅에 말이죠, 더 플러스해서 인도의 인더스강까지 점령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인류 역사의 최고의 오리엔트 통일 제국을 이루고, 그리고 사회 동포주의를 통해 가지고 그 넓은 땅에 식민 지배하는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면서 그 거대한 땅을 여러분 통치해 나간 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는데 실은 이 직접적인 왕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있고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이집트 전쟁 나갔다가 좀 일찍 죽었어요. 그래갖고 그 사이에 반란군이 일어났어요. 반란군이 일어났을 때 이 다리우스가 그 반란군들을 다 제압하면서 다시 나는 이 나라를 고레스의 뜻을 받들어서 이 나라를 재건을 하겠다. 그러면서요, 큰 산에 바위덩어리 산이에요. 큰 산. 거기 산 중턱에다가 글로 새겨놓기로 시작했어요. 그 바위를 쫙 파가지고 3개 국어로 고대 바벨로니아 언어, 그리고 엘라머라고 하는 지금의 이란 남쪽에 아주 오래된 수메르 문명과 버금가는 엘람 문명이 있는데 그 엘라머로 쓰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어, 이 3개 국어로 그 바위에다가 그 글자를 서령 문자로 빽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반란군들을 어떻게 제압을 했고, 나는 이 나라를 고레스의 뜻을 받들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겠다 하는 것을 써놨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전을 도운 이 사람이 하는 일에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바로 그 비문이, 제가 조금 이따 사진 보여드릴 거예요. 이 비문이요,
인류 문명사 최고의 유물이 되는 거예요. 이 비문이 발굴이 돼가지고 거기에 써 있는 3개의 문자를 학자들이 해독하면서 고대 바벨론의 서령 문자가 해독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옛날에 바벨론과 수메르 문명의 모든 감추어졌던 비밀이 다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거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 바위에다가 썼던 건데 그의 하는 모든 일이 이렇게 인류 역사의 최고의 업적으로 남는 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땅을 넓히면서 왕궁을 새로 짓는데 아예 허벌판에다가 축대를 쌓고 그냥 축대 위에다가 새로운 왕궁을 지었는데, 물론 나중에 이 왕궁은 알렉산더가 들어와서 다 파괴를 해요. 한 200년 후에. 그리고 다 불태우고 거기에 보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렉산더가 뭐 수천에 그냥 그 마차에다가 거기 있던 보물을 싣고 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번영했던 모습이 있고, 제가 그 왕궁을 갔다 왔죠. 몇 번을 갔는데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왕궁인데 정말 가면은요 입이 떡 벌어져요. 어떻게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이렇게 아름답고 정교하고 광대한 그러한 건축을 할 수 있었는가. 제가 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세운 자, 그가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과 업적을 남긴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된 게 바로 제2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그런데 그 성전이 예수님 시대까지 왔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의 뜰을 밟으시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막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동전 매매하고 그러면서 그냥 장사꾼들이 득실득실하고 성전이 성전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다 그냥 몰아내잖아요.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냐, 그 권한을 우리에게 보여줘라 그랬더니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짓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이 사람 농담하고 있는가. 이 성전이 몇십 년 몇백 년 걸쳐서 완성되고 증축 보수되어 온 건데 이 성전은 3일 만에 지어? 그러면서 비웃었죠. 그런데 나중에서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듯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이 곧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성전이.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성전이라는 말보다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교회. 지금 우리가 남부 침례 교회 그러잖아요. 자, 이 교회, 구약에는 성전, 신약에는 교회 이렇게 되는데, 구약에는 건물 중심의 그러한 중요한 신앙의 맥락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우리가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그리스어로. 에크는 아웃 오브의 뜻이고 클레시아는 클레시스, 콜링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밖으로 불러냈다 하는 말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여기 목사님과 여러분 장로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거예요. 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 이 신앙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보면 제가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냥 찾지 않고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가면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청년부, 여전도회, 남전도회는 예수님의 몸의 오른팔, 왼팔, 우리 학생부, 유년부 이런 부서들이 다 우리 예수님 몸의 한 부분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아마 저 청와대나 용산 대통령실이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는 용산 대통령실보다 이 교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목사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상처 주지 않고 교회를 잘 돌보고 그 조직을 잘 이렇게 세워서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게 하면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물론 이러한 공동체가 활동하기 위해서 그릇이 필요하니까 이 건물은 이제 그러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도 무시할 수는 없죠. 가장 효율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활동해야 되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에클레시아,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세상 밖으로, out of the world, 세상 밖으로 콜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로 바꾸어 놔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내 자식 잘 되고 나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요런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구약시대 유태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약시대 유태인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만 우월한 민족이야, 선택받지 못한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개와 같아, 너희들하고 우리는 밥도 못 먹어, 너희들 우리 집에도 들어오면 안 돼, 우리는 선택받은 고귀한 자들이야.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오늘날 우리 개인의 신앙도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복받고 잘 되는 그것이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한 부분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에클레시아를 이루고 이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이 사회와 국가를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체자들로서 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거를 안 하면은 하나님이 구약의 건물까지도 다 부셔버리듯이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가시는데 넘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와서 막 눈물을 흘려요. 예수님이 고기를 드시고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와 너의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장차 이 예루살렘에, 이 유대 땅에 무서운 대환란이 찾아올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여 년 좀 지나서 역사에 많은 꼬인 문제들이 생기면서 로마는 저 골치 아픈 유대 땅을 완전히 없애버려야겠다. 로마에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믿는 신을만 믿으려고 하는 저 유대의 고집스러운 사람들을 다 없애버려야겠다. 그래서 아주 특수부대를 동원해가지고 티투스라는 장군이 앞장서가지고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을 불바다로 만들고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100만 명 이상이 대학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이들이 믿는 이 성전 다 부셔버려. 성전만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성벽 다 부셔버려. 그리고 이들이 이 땅에 살지 못하게 해. 그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다 세계로 다 쫓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다시 나라 없는, 땅 없는 백성으로 세계로 다 쫓겨나고 그 땅은 지금 아랍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인류를 다시 회복하는
그 드라마에 의해서 마지막 말세지 말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1948년에 여러분 약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의 땅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세계에 흩어졌던 족속들이 다시 들어와서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재건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성전을 허문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은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가 성전을 허물 때 나이가 불과 31살에 불과했어요. 31살, 32살 그때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도 로마 장군이었는데 네로가 죽은 다음에 그 아버지가 황제가 돼요. 이 명장군이어가지고 황제가 되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아들이 예루살렘을 완전 다 전멸시키려고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AD 71년에 이 티투스는 이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황금 보물을 다시 다 끌고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갔듯이 또다시 이 범죄하고 타락한 벌받는 역사가 재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가지고 이 티투스가 그 황금 보물을 다 끌고 로마로 개선을 하는데 정말 거기에서 최고 빛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황금 촛대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순 황금 덩어리로만 7가지가 달린 1m에서 1.5m가 되는 큰 황금으로 만들어진 촛대, 그 위에 불을 붙이고 성전 안에 여러 개가 있었어요. 붙이면 이 성전 벽이 다 황금이었어요. 황금 촛대에서 빛나는 빛이 성전 안에 금을 비치면서 이 성전 안에 아주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해 가지고 로마로 들어가는데 로마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이 황금 촛대는 얼마나 무겁고 빛이 나는지 로마 군인들이 여기에 이렇게 몇 명이 매구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장면이 너무나 감격스러워 가지고 이 티투스의 개선문을 만들면서 이 개선문에 바로 그 장면을 조각으로 집어넣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로마에 가면은 콜로세움 옆에 티투스의 개선문의 안쪽 면에 바로 그 장면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너와 내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 큰 재앙이 이 땅에 일어날 거야. 그게 바로 거기서 1차적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우리는 로마 구경 많이 가요. 그 옆을 지나다니면서도 이런 거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건물이나 보지 정말 성경의 한 장면,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그 장면, 그러한 거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을 정리하면서 이제 사진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지만 자기의 잘못된 생각과 고집으로 교회를 훼손하는 자, 교회를 훼손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서 교회에서 분열이 생기고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고 나눠지고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 이게 교회를 허무는 거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해요. 그래서 이 티투스가요, 그 다음에 약 9년이 된 다음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로마 황제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티투스가 로마 황제가 됐을 때 2달 만에 무슨 재앙이 일어났냐면요, 그 유명한 폼페이의 화산이 폭발을 한 거예요. 그 폼페이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왕족과 귀족들의 휴양지였어요. 그 많은 타락된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이 로마를 심판하듯이 상징적으로 그 폼페이의 도시에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을 하면서 그 화려했던 도시가 다 잿더미 속에 순식간에 다 망해버린 게 이 왕이 된 지 2달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나라가 막 뒤숭숭하고 뒤죽박죽이 됐는데, 바로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유대를 침공하면서 만났던 유대의 왕비, 공주, 그 여자에 대한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황제가 되니까 그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해가지고 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많은 언론들이 반대를 하니까 황제가 되는 사람이 자기 결혼도 선택을 못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못하고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로마 구경을 가면은 로마의 그 아름다웠던 그 중심 도시가 다 폐허가 돼 있어요. 대화재가 일어나요. 그리고 페스트가 만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거 돌본다고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이 사람도 열병에 걸려서 죽어요. 자식도 없어요. 아내도 없어요. 그리고 그 대단한 황제가 돼서 2년 만에 죽는 거예요. 누가? 성전을 파괴한 자가. 물론 이 정도로 성전을 세우는 자와 파괴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엄중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고, 우리는 물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만 잘못했다고 금방 벌하시고 그러시지는 않으시지만, 우리가 그만큼 중요해야 되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 상호 간에 서로 교회다, 내가 교회고 네가 교회다, 그래서 같이 세워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당시에 이 고레스와 다리우스가 점령한 그 드넓은 저 왼쪽에 마케도니아에서부터 중앙아시아 인더스강까지의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이루어지고, 바로 이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지금 그 다리우스 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도에 보면은 저 빨간 줄이 거 있는 앙메다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바로 거기에 여름 왕궁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오늘 바로 이 앙메다에서 두루마기 조서를 발견을 했던 것이고, 앙메다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여기 있는 사진들은 제가 다 가서 현장을 보고 찍은 사진들이고, 눈이 덮여 있는 산이 자그로스 산맥이고, 그리고 그 아래 앙메다, 이게 다 2500년 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다 폐허가 되고 이렇게 땅 속에 묻혀 있는데, 고고학자들이 이 땅을 뒤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야, 이게 성경에 뭐 앙메다에서 뭐가 나타났다고? 그래? 그럼 한번 뒤져보자. 여기 진짜 그런 왕국이 있었을까? 하고 뒤져보니까 이러한 그 시대에 2500년 전에 왕궁에서 사용하던 이러한 도자기들이 거기서 출토가 됐어요. 이러한 도자기도 거기서 나오고 이러한 도자기들이 거기서 출토가 되고, 그 당시에 앙메다 성벽이 이렇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우스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세워졌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거니셨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다리우스가 이 암벽산이에요. 이 큰 높은 암벽산인데 수백 메다 되는 암벽산 그 꼭대기 부분에 여러분 이렇게 허옇게 보이는 뭐가 있죠. 이게 그 베이스튼 비문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 대단한 유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다리우스가 손을 들고 서 있고 그 발 아래 한 사람이 짓밟혀 있어요. 바로 그 반역자들, 제사장, 뭐 마술사를 비롯한 반역자들을 제압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에 3개 국어로 써 있고, 이 3개 국어가 해독이 됨으로써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모든 비밀이 알려지는, 정말 인류 역사의 최고의 업적을 남긴 것이 성전을 세운 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앙메다 말고 아래 보면 보라 색깔로 페르세폴리스라고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데, 바로 여기에 그가 왕궁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왕도 페르세폴리스가 이렇게 알렉산더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여전히 정말 최고의 아름다운 건축물, 거기 가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수천 년 전에 서령 문자가 바위에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정말 대단. 이게 다리우스의 침실과 아련실이 있었던 건물이고, 여러분 이렇게 수십 개의 수십 미터의 돌 기둥들이 그 당시 그 드넓은 땅에 그 사신들이 1년에 충분 시간이 되면은 전부 다 보물을 싸들고 와서 왕을 아련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서져 있지만 여기에 한 10,000가량이 들어갈 수 있었대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사신들이 한 10,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에 모여서 다리우스를 아련을 하고 그 나라의 모든 보물을 갖다 줬으니 여기에 보물 창고가 크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나중에 200년 후에 여기를 정복하면서 그 보물들을 또 다 가져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보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망정이죠. 실은 티투스가 말이죠. 참 잘못하다 보니까 계속 잘못하는 거예요. 티투스가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고 많이 죽어가고 페스트가 그냥 만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콜로세움 그 대경기장 콜로세움을 완성을 해요. 그 아버지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완성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이 학자들의 어떤 일설에 의하면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파괴하면서 노력해 왔던 황금과 그 많은 보물들과 이런 거를 통해서 콜로세움을 짓는데 힘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콜로세움이 뭐예요? 나중에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화형시키고 사자에게 물려 죽이는 바로 그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는 일을 만들어 놓고 비운의 황제로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보이는 게 그 다리우스 왕궁의 뒤편인데 바로 이 자리가 그의 아들의 왕궁이에요.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세계사에서는 그게 크세르크세스라는 발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였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가 되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좋은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그 가장 중요한 사건들과 관계된 일들, 그러한 에스더가 며느리 왕비로 들어오고 대단한 역사들이 바로 에스더가 여기에서 머물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에 에스더의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이 페르세폴리스에 들어가는 입구 문이에요. 만국의 문이라고 하는 거대한 건축물이고 그가 묻혀있는 장소까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이것도 큰 바위산이죠. 아래 까만 점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바위산이 얼마나 웅장한 줄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왕들의 무덤이에요. 거기에 그 큰 무덤이 앞에 있어요. 다리우스의 무덤이에요. 그게. 그리고 맨 오른쪽 끄트머리에 이렇게 또 뾰족하게 튀어나온 거기에는 아하수에로 왕의 무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크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돌아갑니다. 여기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 이거는 완전 글씨가 써 있기 때문에 서령 문자로 써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건 팩트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자리가 바로 수상궁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 다리우스의 아들 아하수에로가 나중에는 그리스까지, 옛날에는 이렇게 전쟁을 해서 땅을 넓히고 그러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었잖아요. 그리스까지 쳐들어가서 파르테논 신전까지 점령을 해요, 한때.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를 하지만 그 정도로 땅이 넓혀지고, 그래서 나중에 알렉산더가 옛날 그리스에 대한 보복을 한다고 알렉산더가 200년 후에 들어와서 이 수상궁터인데 여기가 이 수상궁터를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를 한 그 현장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앙메다 왕궁터 옆에 에스더의 무덤이 있어요. 이게 에스더의 무덤이에요. 지금 이 큰 바위 돌로 막아놨는데, 여러분 이란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수천 년 전서부터 있었던 역사의 존경스러운 그러한 사람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기념하는 무덤이 되겠어요. 티투스는 성전을 허문 자였어요. 자, 다리우스가 이 성전을 세웠는데 티투스가 이 성전을 다시 다 허물은 거예요.
자, 이거 감람산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의 기도를 하시죠. 바로 이 교회당이 지붕이 눈물방울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눈물 교회인데 이 안에 들어가서 스탠드 글라스 앞에 바로 서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앞에 이렇게 바로 보여요. 성전 앞에 있는 황금색 이 지붕 자리가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자리고 다리우스가 세운 제2의 성전이 있었던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근데 이거는 지금 다시 이스라엘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티투스 때 다시 다 무너지고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6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슬람이 여기를 정복하면서 이슬람 신전을 세운 거예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 이스라엘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역사예요. 이게 이 가장 성스러운 이 홀리 플레이스인데 이 성전이 있었던 자리에 이방의 신전이 지금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은 풀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때 이 제2성전이 서 있는 자리를 보면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했지만 너희는 나를 버렸도다. 이제 저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멸망될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예언이 티투스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고, 여러분 그 앞에 지금 성벽이 보이잖아요. 티투스가 들어와서 성전을 부신 건 물론이고 이 성벽까지 다 부셔버렸어요. 왜? 성벽에 있으면 또다시 사람들이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벽이 없이 황량한 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으신 길이에요. 바로 그 성전 옆에 골목에 성전 지금 바로 이 바위돌 길을 통해서 여기에서 넘어지셨는데 여인들이 우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고, 바로 이 사람이 티투스라는 로마 황제, 비운의 황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예루살렘 정경이죠. 지금 뒤에 있는 약간 높은 건물들은 신예루살렘, 신시가지고 앞에 있는 노란 지붕이 있는 그 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가장 거룩한 장소, 구 예루살렘 지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인데요. 그 성벽을 다 허물면서 여러분 오른편에 보이는 그 하얗게 나온 벽면, 이게 바로 성전을 감싸고 있는 성벽의 일부예요. 티투스가 모든 걸 다 부신 다음에 이 자리는 남겨라 그랬어요. 왜? 이제 후대가 우리 로마가 얼마나 강력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이 자리를 그대로 남겨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유태인들은 이 자리에 모여서 통곡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웁니다. AD 70년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되었던 그 장면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도망 나온 사람들이 이 쿰란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가지고 살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남긴 성경이 사해사본으로 해가지고 지금 세계 최고의 발명으로 지난 20세기에 인정이 되는 유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필사, 성경을 몇 년 동안 필사를 해가지고 이 산의 굴 속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여기를 점령했지만 그 산의 굴 속에 있는 성경 말씀까지는 훼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그대로 다 두루마리 성경이 발굴이 되고 그것이 박물관이 지금 예루살렘 박물관과 세계 박물관들의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마사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게 티투스의 개선문이에요. 티투스가 세운 게 아니고 티투스는 2년 만에 죽었잖아요. 아들도 없어요. 대를 이을 수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황제를 이어받으면서 형을 기리기 위해서 형을 위해서 개선문을 만들어 준 거예요. 정말 이 비운의 왕자 티투스 그 개선문 안쪽에 보면 벽면에 이렇게 바로 이 로마 군인들이 황금 촛대를 메고 들어가는 장면이 거기 묘사가 되어 있어요. 우리 박물관에 이거를 그대로 재현을 시켜가지고
제가 사모가 왔으니까 칭찬 하나 해줄게요. 우리 사모가 이거를 그대로 조각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실물을 볼 수가 있고, 바로 지금 여기가 로마의 2000년 전에 핵심 있던 로마 포로 로마노, 바로 그 장면이 다 파괴되어 있는 장면에 입구에 바로 이 티투스의 개선문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로마 대 화재가 일어나면서 다 부셔지고, 폼페이우스, 이 산이 바로 베스비우스 산인데, 그가 황제가 된 지 2년 만에 불을 뿜기를 시작해가지고 이 화산에서 뿜어내는 불이 이 도시 전체를 잿더미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건 다 지금 땅을 파고 또 파서 이제 땅에 드러난 거예요. 이제서요. 2000년 만에 이게 다 땅 속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이 도시가 땅 속에 다 묻혀 있었던 것이, 여러분,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죽은 채로 화산재에 그냥 그대로 씌어서 죽었습니다. 이게 그대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앉은 채로 죽었습니다. 앉아 있다가 화산이 터지면서 순식간에 그냥 잿더미 속에서 죽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도 남겨 있어요. 이렇게 땅바닥을 헤매면서 죽어 있는 사람, 괴로움에 몸부림치면서 화산재에 그대로 죽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 성경의 사건들과 연계되면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콜로세움이고, 바로 이것이 티투스가 완성을 했지만 바로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대학살의 현장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바로,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그때 신문할 때, 가이사라에서 신문할 때 그 신문의 자리에 있었던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아그리빠 왕의 아내 버니게, 그렇지만 이 버니게를 헬라어로 쓰면은 베로니카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베로니카를 티투스가 사랑하고 사랑했지만, 실은 이 버니게는 나중에 보면요, 아주 그 행동이 안 좋은 여자로 나와 있어요. 그 왕비로 결혼도 몇 번 했고 이런 식으로. 자, 우리는 성경이 역사 속에 이렇게 증명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성도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